TV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참된 기초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277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등대지기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셨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해서 구하세. 약한 불을 돋우어라. 풍파 속에 빠지니 살 길 찾아 애를 쓰니 흑암에서 구하세.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해서 구하세.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를 해치기 위한 도구로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분리와 불화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의 불화와 분리를 전염병처럼 멀리해야 한다고 칼뱅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연합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까지라도 버려야 하는가? 우리의 교회가 연합을 위해서 구원을 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안식일을 타협할 수 있는가? 각 시대의 대쟁투 166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개혁자가 단 한 가지 점에서라도 타협하였더라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하는 방편이 되었고 새롭고 더욱 좋은 하나의 기원을 이루어 놓았다. 사도 바울은 연합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통일성 가운데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과 진리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서는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오류가 복음 기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낡아 빠진 유대교의 의식들 때문에 신앙의 참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을 위험한 가마에서 구원하려면 가장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장 날카로운 경고를 발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목사가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유익을 주려는 대상의 상태에 걸맞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절, 인내, 결단, 확고함이 똑같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 아래서 생각이 제각각인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려면 성령으로 일깨워지고 성결하게 된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같았지만 그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바울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복음은 동일하지만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나타나는 다양성이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다양성이 분리와 불화의 도구가 아니라 연합의 도구로 사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더 크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회심 및 초기 교회의 경험과 관련된 이전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해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파악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지시에 따라 그처럼 엄숙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조언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을 떠나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음과 복음에서 떨어뜨리려던 사람들은 그 생각과 삶이 속되고 부패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되풀이되는 의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복음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구원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도록 사단은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방 안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학생만 제외한 모두가 연속적으로 오답을 말하게 한다면 마지막에 한 사람은 진리를 알지만 오답을 말하게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문제는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과 같은 너무 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모든 학생들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대답을 하자 마지막 한 사람도 3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오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단 압박 현상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류를 주장하는 그 다수 속에 있을 때에 진실을 포기하고 오류를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류가 만연한 이 마지막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진리를 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의 견해와 사상이 우리들의 노력을 지배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서로 논쟁에 휘말리는 대신에 사람들은 주님을 높여야 한다. 교회는 한 분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한 분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그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진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작은 차이들을 메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혹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르냐, 누가 더 나으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들의 교회도 하나로 연합하여서 분열의 정신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리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모든 재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는 오류가 난무하고 온갖 근거 없는 추측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진리를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분열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이 옳은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진리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재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